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르게 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첫 주일 이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맨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사오니 긍휼을 허락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도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9장을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우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궁핍함을 아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어느덧 중간 단계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표에 두고 지내왔으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각자 주어진 길이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셔서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아껴주셔서 귀하게 쓰임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우리의 아름다운 영을 헤아려 함을 잘 인식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심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며 그 평강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이웃의 곳곳에 주님의 생명의 샘이 흘러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지나감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쉬움이 없이 하나 남지 않도록 지금의 순간에 충실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남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픔과 기쁨도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찬양의 샘이 사회 곳곳으로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힘겨운 여름의 문턱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확의 기쁨을 알기에 이 여름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이겨내기를 기원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 뜻을 아시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됐을 때, 성공할 수 없는 형편인데 성공을 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통하는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 아니에요? 개 아니에요? 용이 안 돼서 몰라요? 예, 저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에요. 왜? 저 시골 깡촌에서 살다가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으니 개천에서 용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뭐 시원찮아요. 저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에요. 지금도 시골에 살았으면 그냥 농사나 짓고 그냥 어디 공장이나 다니고, 예, 뭐 노래나 좀 부르고 다녔을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목회자가 됐으니까 참 은혜죠. 그런데 과거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 깡촌에서 공부를 했는데 출세를 해서 동네 입구에 현수막을 쫙 걸어놓던 시대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 이름이, 우리 자녀의 이름이 내 친척 가운데 또 내 친구의 어떤 사람이 동네 어귀에 현수막에 딱 이게 걸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앞으로 있기를 바라는데, 그때 보면요 뭐라고 했느냐, 누구누구 자녀, 누구누구 동문 사법고시 합격, 행정고시 합격, 장관 취임, 대통령 취임, 또 별 달았다, 대장으로 승진, 뭐 이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학원 앞에 가면은 큰 현수막을 걸어놔요. 서울대 몇 명, Y대 몇 명, K대 몇 명, 예? 또 어디 대학 몇 명, 이름까지 쫙 써놨더라고. 또 학교 그 입구에 교정 가면 딱 붙여놨죠. 몇 해 졸업생들 어디 합격했다, 딱 붙여놔요. 참 대견스럽거든요. 그래서 출세를 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동네 잔치도 하고, 야, 그 집에 자식이 잘 돼가지고 어르신들 모아놓고 막 대접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은근히 배 아픈 사람도 있어요. 왜? 내 자녀는 안 돼가지고 소식도 없지,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도 없지. 그러면 속 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성공하고 출세를 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 아버지의 재력, 부모님의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어머니의 치맛바람 플러스 정보력. 셋째가 실력. 여기에 갖춰야지 이제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사이에. 어떤 말이 있느냐, 당신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텐데 목회의 성공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세 가지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야 된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든지. 둘째가 뭐냐, 처갓집이 잘 살든지 부자든지, 그래야 팍팍 밀어준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처갓집 부자가 돼야 되고, 셋째, 그것도 안 되면 실력이라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목회자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생들에게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세 가지가 다 없어.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지, 부자도 아니지, 처가집도 부자도 아니지, 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긴 했는데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뭐 그게 부잣집은 아니에요. 또 실력도 없지. 그러니 이게 목회자가 되겠냐, 목회자 성공자가 되겠는가, 아주 낙심이 되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또 은퇴를 하면 자기가 또 목회를 한다는 거야. 그런 거 볼 때마다 부럽더라고. 또 처갓집 뭐 잘 산대. 개척만 하면 막 개척비를 대주겠다는 거야. 그런 소리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부러워요. 또 실력도 없지. 그러니 이게 삼박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한남교회 와서 지금 20년 목회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세 가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니까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래요.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용이 안 나. 왜? 세 가지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재력이 없어, 엄마가 정보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개천에 용이 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정말로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성공담을 모르는 사람은 소신자밖에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수없이 들어도 여러분 알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 정말로 그 사람이 개천에서 용이 났냐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막내나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왜 그럴까?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야곱은 유목민입니다.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죠. 그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 유목민들은 떠돌아다니거든.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먹이고 키우고 새끼 낳게 하고 팔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노동력. 소가 많으면요, 사람이 많아야 돼. 식구들이 많아야 돼요. 자식들이 많아야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이 아버지의 그 가축을 키우고 서로 오순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요, 다복하고 평안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고 서로 잘하고 형제끼리 예의가 바르고 위계 질서가 있고, 더군다나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거기에다가 믿음의 가문으로 인정을 받는 집안이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도 많지, 일할 사람도 많지, 또 행복하죠. 뭐 식구들이 다 하나 되지, 믿음도 좋지. 그러면 뭐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야곱이 막 그런 삶을 식구들끼리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형제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 점점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게 언제냐 거예요. 언제일까요? 그렇게 다복하고 형제끼리 우애가 넘치고 가축을 기르고 서로 위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았던 다복한 가정이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낌새가 안 좋아. 뭔가 분위기가 썰렁썰렁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일까요? 언제예요? 오늘 성경 힌트를 봤는데, 요셉이 뭘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꿈 이야기를 하자마자 가정이 분위기가 썰렁해져, 이상해져요.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또 부모도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저녁에 꿈을 꾸신 거 있죠? 무슨 꿈을 꾸셨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날아다니는 꿈을 좀 많이 꿨어. 그렇게 날았어요.
어떻게 나느냐?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라디오에서 이게 나오는 프로가 있었는데 마르치 아르치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 세대는 알 거예요. 그게 이제 듣잖아요. 라디오로 들었거든요. 그거 참 재밌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잠을 자. 그러면 꿈에 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마르치 그러면 확 날아요. 예. 제가 한번 흉내 내볼까요? 내가 한번 흉내 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르치 아르치에 나오는 그 해골 단장이 있어요. 팔라팔라 13호. 예, 단장님. 요거요. 웃음. 내가 지금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흉내 잘 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 그게 꿈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마르치 아르치 그러면 막 날아다녀. 그러다 툭 떨어져.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꿈을 꾸고 살았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키 크려고 그런데 근데 키가 별로 안 컸어요. 여러분 어쩌면 무슨 꿈 꾸셨어요? 꿈을 꾸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꿈을 꾸며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 집안의 분위기가 좀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좀 이상하더라고. 예, 제가 퀴즈를 낼게요.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만주를 배경으로 한 찍은 영화입니다.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 이 세 사람이 주연 배우인데 무슨 영화일까요? 네, 정확하게 해보세요. 정확하게. 네, 놈 하면 좀 이상하지, 그죠? 네, 이 놈자가 들어갑니다. 세 개 놈이 나오는데 그냥 놈자는 빼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네, 사람 대신에 놈이 들어가요. 원래 영화 제목은. 네, 놈 그러면 설교 시간에 말하면 안 되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이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나와. 이상한 사람. 그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는 거야. 여러분들도 가끔 이상한 꿈 꾸잖아요. 물론 해몽을 잘해야 되지만은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뭐라 재수 없는 꿈이라 그래. 재수 없다 그래. 요셉이 꿈을 꿨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약간 냄새가 나는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꿈을 꾸고 확신을 가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죠, 자기가. 그래서 확신을 갖고 형님들과 부모에게 자랑질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형님들과 자기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묵습니다. 보리단, 벼단, 우리가 묵거든요. 묵는데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요셉이 묶어놓은 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꿈 이상한 꿈이죠. 절을 하는 거예요. 곡식단들이, 형님들 각 단들이. 두 번째 또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해도 요셉에게 절하고 달도 요셉에게 절하고 11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어머니를 말하고 11개 별은 10명의 형님들과 막내 베냐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통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야 이게. 그 꿈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아버지에게 자랑 삼아 얘기를 한 거죠. 그때부터 이 가정은 점점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형님들이. 야, 네가 진짜로 우리의 왕이 되겠어? 다스리는 사람 되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대지 마. 깝치대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의 준 게 아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형님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왜 미워했느냐?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편애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형님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다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자꾸 하다니까 형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야 우리 같았으면은 형님들이니까 동생이 그런 꿈 얘기를 하면은 야야 개꿈이야 개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주의만 주고 끝내면 돼요. 예. 참 너 이상한 꿈 꿨구나. 그래. 그냥 대수롭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형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형님들도 뭔가 이 꿈이 대수롭지가 않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러면서 네가 진짜 우리를 다스리겠어? 우리가 진짜 너에게 절하는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말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에게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이 있어요. 구약시대 이 족장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축복권과 아울러서 저주할 수 있는 저주권도 주신 거예요. 동시에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요놈이 꾼 꿈은, 요셉이 꾼 꿈은 이건 보통 꿈이 아니구나. 앞으로 될 놈이다. 그 꿈대로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고 간직해 둬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형님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영화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11번째 요셉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항상 좋은 사람, 좋은 아들. 형님들은 요셉을 볼 때 이상한 사람, 이상한 동생. 요셉이 형님들을 볼 때는 형님들은 나쁜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요. 어쨌거나 그 이상한 사람 요셉이 꿈을 꾸면서부터 벌어지는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놓고 모함을 하고 시기를 하고 장벽을 설치하고 허물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은 다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형님들이 요셉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집어넣어요? 죽이려고. 처음에는 물이 있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익사하도록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래도 큰 형님 르우벤이 큰 형님이거든요. 형님 뭐라고 그러냐?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이잖아. 구덩이에 넣긴 하되 물 없는 곳에 집어넣자. 물속에 넣으면 아이 바로 죽을 텐데 우리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놈인데 그래 구덩이 속에 넣되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넣자. 나중에 형들 동생들 모르게 빼내려고 형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올 수 있습니까? 구덩이 한번 들어가면요 못 나와요. 사막은요 낮에 더워요. 밤에 춥습니다. 얼어 죽든지 더워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이 요셉은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형님들은 왜 구덩이 넣습니까? 이놈 아예 없애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는데 또 하나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네 번째 형이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형님 동생들 내 말 들어보소. 저 아이 저거 구덩이 넣으면 죽었는데 뭐 뻔한 건데 그냥 죽이지 말고 살리는 주되 돈 받고 팔아버리십시다. 노예로 팔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생기잖아. 용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에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노예로 파는 거 돈 받고 웃돈 팔아가지고 요셉을 결국 저 멀리 애굽 이집트의 어느 집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상인들이. 처음에는 아예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러자 큰형님 르우벤이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넣자. 그러다가 이제는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덩이에 들어갔든지 노예로 팔려갔든지 이 요셉은 풍전등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다가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는데 누구네 집에 팔려갔을까요? 누구네 집에 팔려갔다고 그래요? 애굽 나라 시위대장 바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경호실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엄청난 그런 고위직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형님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 적에 어떤 마음으로 팔았을까? 야, 너 좋은 집에 가서 일해라.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주인 만나서 너 거기서 살다 출세해라. 그런 마음으로 팔았을까요? 아니죠. 평생 너는 종으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리 끌려 다니다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생애를 마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동생을 팔아 넘긴 거지. 동생이 출세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 전혀 꿈도 못 꿔요. 형님들은 당장 자기들 눈앞에 없는 것으로 사라진 것만으로도 기분이 업되어 있는 거예요. 맨날 이상한 꿈 꿔가지고 얘기를 하는 바람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번 잘 됐다, 팔아버리자 해서 팔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들 입장에서는 요셉은 이제 아예 삭제된 거예요. 자기들 머릿속에서. 또 아버지가 가서 거짓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 생각과는 다르게 고위직 인사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물론 그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형님들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죠?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참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일을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하니까 나중에 그 주인이 가정 총무로 이 사람을 발탁하는 거예요. 그 집에 한두 명이 종들이 있겠어요? 일하는 일꾼들이 많았을 겁니다. 경호실장 집 정도 되면요,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집에 요셉밖에 없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가정 총무로 총괄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목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비록 우리 집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지만은 내가 너를 가정 총무로 삼겠다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어디 모르는 동네 팔려가지고 일이나 죽도록 하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팔려갔긴 했지만은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 형통케 하셔서 그 집에 총무가 되는 노란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셋째예요. 그 집의 아내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요. 그 주인집 하나님이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젊은 이 노예 종이 일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유혹을 하는 거라. 그때 요셉은 피합니다. 도망가요. 그런데 결국 남편이 오니까 뒤집어 씌워요. 저 종이 요셉이 성추행을 나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 듣고 이놈 감옥에 집어넣어. 감히 어디서
내가 조금 일 잘한다고 총무 세워놨더니 이게 너 빨리 들어가.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넌 끝난 인생이야. 노예 주제에 감히 어디서? 요셉은요 뒤집어 씌운 거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감옥 살이하다 죽을 수 있어요. 다른 집으로 또 팔려갈 수 있습니다. 웃돈 팔아서 팔려가야 돼요. 요셉의 목숨은 풍전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옥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 감옥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궁에서 식사를 담당했던 두 사람이 들어와요. 감옥에 떡을 맡고 있던 사람과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왕을 보위하는 그 입장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책임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우연일치일까요? 감옥 자리가 없어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도 이거 보통 직이 아닙니다. 예? 저 대통령실에 음식 맡은 사람은 주방장 아주 권한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같은 호실을 사용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누가 해줍니까? 요셉이 해주잖아요. 두 가지예요. 떡 맡은 가는 당신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당신은 복직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중에 나갑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시냐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 남편이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는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너는 종의 주제에 감히 어디서 말이야. 그 감옥에 평생 썩게 할 수 있습니다. 딴 데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복직에 대해서 요셉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떡 맡은 사람은 죽고 술 맡은 사람은 복직이 됩니다. 다시 왕궁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요셉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당신 복직되면 내 억울함을 왕에게 알려서 내가 풀어날 수 있도록, 풀려나도록 힘써주세요.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게 언제나 2년 동안. 2년 동안 깜깜무 소식이야.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술 맡은 사람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줍니까?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나라 왕이 꿈을 꾸는데 어느 한 사람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해석을 못하면, 해몽을 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이, 야 맞다, 2년 전에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 꿈을 해몽하고 내가 나왔는데 그때 내가 약속을 한 게 있단 말이죠.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2년 후에 기억이 났어요. 자기가 기억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었으면요, 요셉은 발탁이 안 돼요. 쫙 해석해주면요, 야 너 대단하다. 요셉을 누가 발탁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몽해버리면. 근데 요셉이 해몽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아무도 해몽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발탁이 돼서 결국 해몽해 주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총리까지 올라가요. 노예로 팔려서 죽을 목숨이 인생인데요. 끝장난 인생인데 이미 총님들이 볼 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죽을 줄 알았던 그 동생 보디발과 그 아내가 감옥에 집어넣고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술 맡은 가는도 마찬가지로 요셉을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영영 기회가 없고 그냥 그러다가 죽을 인생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요셉은 훗날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정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런 은혜가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으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셨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마침내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은 이제 끝난 인생들이야. 일어날 수 없어. 이제 소망이 없어. 되는 일이 없을 텐데, 손에 잡히는 게 없을 텐데, 성공 못해.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어. 무시하고 바보 취급을 합니다. 사람들도 때로 우리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하고 꾀를 부리고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온갖 수단을 사용하고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여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왜 방역수칙을 안 지키느냐, 왜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오느냐, 왜 마스크를 안 쓰냐, 왜 목사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하느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교회를 자꾸 핍박을 해요. 불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모이냐,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밥을 먹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핍박합니다. 무너지게 만들려고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자꾸 작전을 써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막아버리고 기회를 안 주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시기를 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기회를 주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참 되는 일이 없다 하지만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입니다. 자, 크게 읽으시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보 천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로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사단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를 유혹하고요, 시기하고 모함하고 뭐라고 어쩌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만 바라보면 소망 없어요. 끝난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요즘 되는 일이 혹시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뭐 해도 안 돼 라고 말합니까? 누가 방해하나요? 앞길을 가로막습니까? 태클을 걸어요? 시비를 걸고 모함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손찌검하는 사람 있나요?
마귀가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장애물을 설치하고 방해하고 넘어지도록 유혹을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형님들이, 가족들이 그냥 아예 삭제시키려고, 인생을 없애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어요. 상인들이 또 웃돈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팔려간 집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꿈을 해석해 줬는데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평생 그냥 감옥살이, 또 대파를 받아서 또 딴 데 가버리고,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거 다 무효되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다 무효됐어요. 다 하나님 막아버리고요, 철저하게 다 진행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셉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인간으로 볼 때, 야, 그 일이 되겠니? 안 될 것 같은데, 모자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삶이 빈궁하고 어렵고 좀 몸도 좀 아프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이 대인관계도 원만치가 않고 좀 모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할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교인 중에서. 있어요. 교회 못 나오는 분이 있는데 휴유증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죠. 그게 모델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경 요셉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시대에 우리 요셉 같은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요셉 같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한남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약속의 자녀를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가 힘들어 할 때 너의 앞서 행하며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리라. 내가 쓰러질 때에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리라. 아멘.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약속의 자녀라며.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며 마음 아파할 때, 마음 아파할 때에 너의 위로자 되며 너의 위로자 되며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외로울 때에 너의 보좌들이 아멘.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행하며 아멘. 앞이 캄캄할 때에 길을 열어주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멘.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살아서는 존귀한 자미라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요 아멘 아멘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형님들은 요셉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면 죽게 될 줄 알았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평생 일만 하다가 끝날 인생으로 알았고 감옥에 투옥을 시키면 고생만 하다가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고 2년 동안 잊어버리면 요셉은 영영 잊혀질 존재로 알았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과 믿음과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선한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월성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신데요. 앞으로 우리 한영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남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신흥동에 사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우지 사세요, 권사님.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월성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김옥순 우리 권사님 우리 한남교회 등록하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별로 하시지만 항상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가정에 기도하는 소원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남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귀한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하신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물 대표 기도해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아마 다니신 것 같은데 아마 이쪽으로 이사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대면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 각 부서에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가정별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도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 자녀들을 교회로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세요. 여러분 손주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보내주셔야 돼요.
가정, 성도들의 가정에 안 보내면 누가 보냅니까? 불신자들이 안 보내요. 우리라도 보내야지 이게 주일학교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손주들, 자녀들 부서 예배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야 됩니다. 안 가니까 등 떠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별 수 없어요. 네, 등을 떠밀어서라도 아이들 보내주시고 여름 행사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도 대면 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 100여 명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 이분들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중앙동 여기 이제 하반기에 입주한대요.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은 그 불신 영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중앙동 입주민들이 우리 한남교회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분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에는 이름 뒤에 반드시 헌금 명목을 쓰셔야 돼요. 이게 11조인지 감사인지 뭔지 잘 몰라요. 이름만 써놓으면요. 꼭 현금 명목을 기입해달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장다래양, 장완희, 변옥선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봄에는 아들이 장가갔고요. 이번에 딸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6월 4일 날 1시 20분에 신도림동 웨딩시티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로 1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12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전에 광고 잠깐 했는데요. 못 들은 분 계세요. 늦게 오신 분들 가운데 이번에 에어컨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다 마무리 지을 건데요. 본당에 총 6대, 천정형 6대, 스탠드 3대, 유초등부실 스탠드 1대, 유치부실 스탠드 하나, 벽걸이 2개, 총 13대가 이번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마무리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차량도 새롭게 출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한 주간의 삶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완희 선교사 가정과 선교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